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이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이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린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새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평소에는요, 잘 몰라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그 상황들 속에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기초가 어떤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요,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름 잘하는 거지. 나처럼만 신앙생활 하라고 해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고요하고 잔잔한 우리 인생에 바람 한 번 불면, 태풍 한 번 몰아치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서 깨닫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겉으로 너무나 포장이 잘 되어 있었구나.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태풍 한번 몰아치니 참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이었구나. 그 남들은 모르는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나 내가 마주한 현실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위기를 마주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음이요, 물처럼 녹아지고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가 됐든 소선지서가 됐든 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대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이들도 참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우리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70년 동안 버티고 견디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처음에는요,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때예요. 평안한 때예요. 괜찮은 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하긴 왜 망합니까? 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추궁하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너 조용히 해. 너 입 다물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송을 겁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고 싶겠습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역할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하나님 제 꼴을 보십시오.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순된 이 갈등이 얼마나 그에게 심했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하는 겁니다. 전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레미야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분 누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는요 인기가 없습니다. 일단 그런 비슷한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면요 성도들이 귀부터 닫습니다. 가뜩이나 삶이 퍽퍽하고 힘든데 제가 이 전라도에 오니까 이 퍽퍽하다를 폭폭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폭폭하다. 가뜩이나 인생살이가 폭폭한데 무슨 여기에서 또 잔소리를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게 불편한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좀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새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불편하지 않은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골라서 전합니다. 물론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역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괜찮다, 문제없다, 평안하다라고 외치기만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은 시입니다. 유다의 슬픔을 노래한 시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나중에는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없는 고집을 부리는데요.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꿔버렸다. 이것은 하늘도 두려워 떨고 놀랄 일이다.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한 것이다. 왜 유다가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저들이 멸망당한 원인이에요. 이런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 바벨론이 위협하자 저들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당시에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가서 좀 돈이 있고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애굽으로 도망쳐서 여기에서 살면 좀 안전하겠거니 하고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비빌 언덕을 찾는 겁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돈이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유다가 패망의 길로 걷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본인도 똑같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말을 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을 괴롭혀요. 입 다물라고 해요.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순조롭게 아주 멋지게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살면서 단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아시잖아요. 위기가 한번 몰아칠 때 한꺼번에 휘몰아칩니다. 그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주기를 두고 오지 않아요. 한 번에 휘몰아쳐요. 이처럼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믿고 있던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해? 저들이 망해야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아.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멸망한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불씨를 보았으므로 3장 14절이 없나요 따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와 노랫거리가 되었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낙심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너무나 참혹해요. 이건 비단 개인적인 낙심뿐 아니라 크고 넓게 보면 유다 백성이 겪는 낙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이 유다의 입장과도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갖게 해요.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지나며 오래 참고 버티고 견딥니다. 기가 막힌데 견뎌요. 참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천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망, 희망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크신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옵니까? 걱정이 태산인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어요.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따지고 분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길,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의 길을 잘 내어야 하는데 이 마음의 길을 엉뚱한 곳으로 내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의 길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길을 계속 내면요,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마음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는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누구 의식하지 말고, 우리 교회 여기 조금 한두 층 더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와서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나 혼자 고민하며 끙끙거리며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이거 3장 4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습니까? 우리 행위를 잘 살피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멀리 도망갔다가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께도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죄가 크지만 용기를 내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SNS를 보다가 동기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이렇게 읽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작년에 수영로교회 부산에 오가면서 로드맵 강의를 듣는 중에 그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4년 전에 자기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동기 목사님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내 사모님이 44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뇌종양으로 1년 반 정도 투병하다가 자녀들 놔두고 세 자녀가 있는데 막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가슴 아픈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떠나보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는 산이 하나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낼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왜냐하면 눈에 아른거리는 어린 자녀들이 있기에 가슴이 더욱 먹먹했다. 나는 그전엔 몰랐다. 수많은 장례식을 가고 수많은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 나름대로 위로를 전한다 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 경험이었기에 그것이 참 가벼운 위로였구나 뒤늦게 깨달았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시점에 어린 새아이와 함께 아내의 묘소에 다녀왔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는 참된 소중한 것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늘 함께 할 거란 착각과 환상 속에 정작 가치를 둬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실수 없이 바르게 살아내길 다짐해 본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그 목사님과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고2, 중3,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양육하고 있니? 물었더니 자기가 다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홀로 다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기에 간의 묘소에 가서 철없는 아이와 함께 다시 한번 죽음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만나자라고 인사하면서 떠나오는 그 친구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를 죽음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마음의 길을 계속 내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문제와 실패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게 컴패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엎드러지거나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새날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밤 그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죽음이라는 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사실.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잠에서 눈을 뜰 때마다 다시 사는 부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깐 자다가 깨듯이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 지낼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작디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조급해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온타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했다가 그르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넉넉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말씀, 이것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머릿속에 여러분 암송하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한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믿습니까? 때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지, 이게 진짜 터널이기는 한지, 이게 동굴은 아닌지, 칠흑 같은 밤, 별 하나 비추지 않는 밤,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해요.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가 끝입니까? 라고 항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경영하는 사업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끌어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기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